생명나무 방송국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9월달에 주어질 말씀을 미리 앞당겨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산, 돌. 먼저 우리는 요한일서 1장,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함. 기도로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합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한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생 자신이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그분을 그들이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는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러나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적에 이제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몸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안에서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끕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갈망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나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먼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 그분은 하늘과 땅을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분이 땅을 창조할 적에 그렇게 혼동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가운데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2절을 볼 적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적에
놀랍게 아름답게 창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8장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적에 그 정돈된 상태로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루시퍼, 그는 천사로 창조되었고 그 루시퍼를 빛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 그가 창조될 적에 완벽한 자의 인이요, 그는 지혜가 충만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천사들 중에 먼저 창조되었고 그는 천사들을 이끌도록 인도자로서, 천사들의 인도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를 만족하지 않고 더 올라가기 원했습니다. 위치를 높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땅으로 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를 압니다. 그의 이름은 사단입니다. 사단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마귀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요,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참된 하나님으로 끊어지고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며 그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주를 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땅까지 포함해서 이 땅을, 모든 우주를 망쳤습니다. 땅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는 아름답게 정돈되게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 이전에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루시퍼가 반역하는데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어둠이 있었고 온 땅에 그 흑암이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땅은 물로서 덮여 있었고 그러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단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뜻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이 우주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창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습은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을 그분은 넘기기 원하셨습니다. 3절을 볼 적에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죽는 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금 생명을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그 생명이 없고 어둠이 있고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이 지구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지구에 다시금 죽음이 가득한 곳에 그분은 생명을 가져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할 적에 그러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회복하는 모습은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창조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말하시면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이 생각하기를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 한마디로서 그 말씀으로서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6일 동안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6일 마지막 때 그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창조됐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틀립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것이 사람 안에 들어왔고 그때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 그리고 인간의 혼 그것은 이 땅에 흙으로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것은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육신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과 혼이 창조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를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한 장소로서 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고 그분은 생명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나는 어저께 형제들과 교통을 할 적에 사단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지혜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는 능력이 많았고 완벽하게 창조됐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은 루시퍼보다도 더 능력 있게 창조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적에 히브리서 2장을 볼 적에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을 사람 안에 두었습니다. 천사가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그릇은 질그릇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마십시오. 이 그릇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주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을 주관하는 자로 만드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2장 9절을 볼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를 보이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주관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이 되어서 많은 능력을 갖고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다스림,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은 그것을 이미 먼저 알았고 선수를 쳐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통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들은 이 땅의 통치로서 생명이 없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치하심을 원하십니다. 생명 가운데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 세상의 통치함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적은 그는 선수를 쳤고 그는 아주 순전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뱀이 무서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와서 속였습니다. 사단의 성육신된 그런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속였고 하와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적에 사람은 이런 그렇게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허락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재창조한 그 새 창조는 사단이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의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적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처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돼 있었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재창조했을 적에 사단의 그 영역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그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 땅에 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을 연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시스템을 조직했고,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조직. 하나님의 갈망은 생명 가운데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릴 적에 사람을 통해 다스리고 생명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 있죠? 로마서 5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누가 주관했죠? 바로 죽음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망의 권세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문을 열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이 세상을 왕노릇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다스림, 그것은 죽음으로 갑니다. 죄 그리고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뜻을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생명 가운데 설치하기 원하십니다. 이 생명 안에서의 다스림,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는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인도하는 자들과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는 자는, 오늘 주관하는 자는 흑암 세상. 우리는 이 흑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정사와 권세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을 볼 적에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나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이것을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영접할 필요가 있고 생명의 나무를 다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생명은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받죠?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자신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는, 생명을 사람에게 전하는 수단, 방법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전하죠? 누가 이 생명을 가져오죠? 사람에게 가져오죠?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교통수단으로서 영생을 우리에게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1장 1절에서 우리가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고받고 만진 적이라.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며 그 이유는 생명 가운데 그의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을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종은 망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러한 이 세상 시스템, 마귀가 설치한 그러한 체계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조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계를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이 나라, 이러한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고 히에라르키아, 높고 낮음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높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히에라르키아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관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습니다. 위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로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창조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주가 형성된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볼 적에 그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의 말씀으로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뭐라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선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할 적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적에 선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그러한 통로인 사람들을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큰 마이크를 하늘에서 마이크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참으로 그런 엄격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모세야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네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좋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함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면을 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입을 방해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형과 누나도 그것을 의심 갖게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의심을 가졌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가진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독점하려고 그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의 소리는 분명입니다. 나단과 아비람에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모든 백성은 다 거룩하다. 모두가 거룩하다. 네가 왜 그들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우리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나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과 생각 가운데서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못 듣게끔 방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는 초기 때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인내를 했고 강하게 그 성벽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이 그 편지를 갖고 와서 느헤미야가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했고 계속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적에 요한복음 모든 전체가 그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함께 섞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생명하는 그 주님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사람들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분은 말씀 자신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그가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말씀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세상에 어떠한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된 것을 말할 적에는 하나님이 재창조한 것,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이 세상은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세상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을 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문을 연 것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흑암의 권세에 가진 자, 그러한 이 세상의 임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다섯 번째 빛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자신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저버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를 했고 핍박을 했고 그를 죽이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 이 말씀에 대한 스토리, 그것은 참으로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그러한 통로를 항상 사람들은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죽으시고 그분은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산출된 다음에 예수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지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바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누굴 통해서 전해졌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뭘 쫓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주 예수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회 안에는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그러한 말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뭘 해야 되죠? 어떤 가르침을 산출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교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교통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교통,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흐르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을 통해 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공급이 오며 영양분이 오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흐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교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 지속적으로 올 적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흐르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묘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잠기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사춘기 아이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적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적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적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유하고 우리가 얻은 그 빛을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이러한 흐름이 하나님의 일을 산출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흐름으로부터 됩니다. 이러한 교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 가르침 안에 우리가 교통할 적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1세기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이제 빨리 이것을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그분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죠? 어떤 목적을 갖고 건축을 하시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서신을 사랑합니다. 에베소 서신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떻게 건축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이요, 이런 모든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그 12절의 말씀은 사람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생명 가운데 다스림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이러한 통치함을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사람 누구도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생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무리 사람이 달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교사요 가장 잘 전하는 교사라 하더라도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메시지를 아름다운 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근원이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억합니까? 에베소에서도 어떻게 말하죠? 3장.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들었을 터이라.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가 안 것은 그가 그 계시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계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을 볼 적에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전반적인 이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가 쓴 모든 글은 67년에 끝이 났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가 순교 받을 적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 영을 통해서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생명 가운데 교회 안에서 통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통치 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거기에 결과는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것을 형제들과 교통을 했습니다. 유일한 다스림, 나라, 통치, 다스림, 완벽한 다스림, 그것은 생명 가운데 다스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적에, 근원이 하나님일 적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서 지체들 가운데 흐를 적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적에 이러한 다스림, 이러한 통치는 완벽한 통치가 됩니다. 유일한 완벽한 통치인 것입니다. 생명 외의 통치는 오로지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하고 이 모든 세상은 모든 것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필요하고 위치가 필요하고 주관자가 필요하고 밑에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체계적으로 조직화합니다. 그래야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떠한 그 시스템도 생명이 없이는 그러한 다스림은 완벽한 다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론이 주어집니다. 나는 우편이요 좌편이요, 나는 그 민주가 옳은 것 같고 카피탈리즘, 나는 사회주의가 더 옳은 것 같고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조직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조직, 다스림은 그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할 적에 항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평강이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평강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모두가 허점들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유일한 다스림은 생명 가운데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8월 달에 와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요한에서 부르그에 갈 것입니다. 거기에 8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미 예약했습니다.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500명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800명이 됐고 1000명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자들은 볼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볼 것입니다. 아프리카 형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고 있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그들이 함께 실행하고 있고 그들이 말씀 안에 잠기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그날 거기에 그렇습니다. 문화의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자를 볼 적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어떠한 우리 가운데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도 없고 매주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앙 컨트롤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안 호주에도 있습니다. 멕시코도 있고 중남미도 있고 우리가 이제 파나마 안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소이들이 거기서 파나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역사랍니다. 문화가 틀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분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생명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죠? 어느 누구도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다스림은 생명 가운데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이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됨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참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생명 가운데 통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첨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사역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교가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실행을 교회 안에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사역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민주적인 그러한 사상, 헬라의 문화, 그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문화, 민족으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아무나 원하는 대로 전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헬라에서는, 그리스에서는 그 전의 문화가 그런 철학자들을 그렇게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너희들과 있을 적에 나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교회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떠한 달변을 갖고 전하고 인간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다. 내가 그 인간의 지혜의 말씀을 전했다면 너희의 믿음은 인간의 위에, 지혜의 말씀 위에 근거를 했을 텐데,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금돼서부터 풀렸을 적에 64년, 주 64년 그는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보죠.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르게 가르치지 말며 다른 가르침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 교통을 했습니다.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이들이 와서 다른 가르침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다른 교훈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명의 흐름을 망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그 옛 것들, 옛 그 신화들, 끝없는 족보들, 그 조상 가운데 있었던 이어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들, 끝없는 족보,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믿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이러한 필요 없는 얘기들, 이러한 변론됨,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뜻,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변론말을 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행전 19장을 볼 적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은 3년 이상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19장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세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서원에서 그가 3년을 머물렀고 그 다음에 세를 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완벽하게 아시아에 있는 자에게 시간을 소모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온 아시아가 나중에 그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볼 적에 왜 3년을 말했죠? 31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모든 걸 합할 적에 3년을 아시아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모든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온 아시아가 67년에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합니다.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자 양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그를 쫓게끔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가 그렇게 그를 쫓다가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바울을 쫓는 자들을 꼬여서 양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게 아노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의 유일한 흥미는 원함은 제자를 갖는 것입니다. 그를 쫓는 제자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어. 제자들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쫓게 합니다. 하나님의 적이 이러한 일을 오늘날도 하지만은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가 있느니라. 형제들이여 사도를 저버릴 적에 그것은 사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혼동시켜서 어떠한 의문을 가져옵니다. 우리 머리에 그러한 의문을 갖게끔 하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됨을 망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게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저버릴 적에 바로 말씀 사모함을 해서 멀어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67년에 순교를 당했고 주후 90년에 요한이 그의 서신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글은 산출합니다. 뭘 산출하죠? 그는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그러한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요. 그 그물을 다시금 깁는 것. 이러한 그물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바울 시대 때부터 그러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계시를 결론 짓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복음, 요한의 글이 사복음을 결론 내고 요한의 글은 서신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가 쓴 계시록은
온 성경을 결론짓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그 결론짓는, 끝내는 그러한, 끝을 내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교회가 돌아오도록, 진리 안에 돌아오도록. 이거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1절 2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니라.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형제들이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진리 안에 행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 안에 행하죠? 어떻게 진리 안에 우리가 행하고 실행할 수 있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을 적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니이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오고 우리를 씻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어떻게 진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죠? 말씀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죠? (26절)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수 있죠? 우리가 받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스스로가 물처럼 옵니다. 우리를 씻습니다. 교회를 씻습니다. 모든 합당치 못한 부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실제를 가져옵니다. 신성한 실제를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교리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진리 안에 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가운데 사는 것이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 지난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실제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길 적에 그러한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가져오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우리는 말씀을 서로 화답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적고 구호를 선포하고 서로 말씀을 화답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끔 합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진리 안에 결과로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잠길 적에 우리는 진리 안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만족합니까? 나는 매우 만족합니다. 이러한 길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길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형제가 진리 가운데 행할 적에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새길 적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우고 진리로 지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또 채우고 진리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행하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교회가 이러한 수준, 형제 사랑의 수준까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그분은 갈망하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운데 증오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투함이 없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사랑합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산출시키죠? 아직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새겨질 때 이루어집니다. 봅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가 진리하는데 행하는 것을 위해서 그분의 동역자를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진리 안에 행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의 동역자들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흩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역자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동역자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 동역자들로서 그리고 또 권서인들로서 아프리카 사역에서 누가 앞장서는지 압니까? 권서인들입니다. 20살 간 넘은 형제들이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체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내일 아프리카로 갑니까? 누가 같이 갑니까? 프란시스코와 호드리고 마르코 형제도 같이 갑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휴어의 많은 형제들이 동반합니다. 그들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요한은 그의 동역자들을 교회 가운데 일하도록 보냈습니다. 말씀을 가져가도록, 진리 말씀을 가져오도록 전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행하도록, 또 교회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교회로 하여금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단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요한은 동역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미 그 교회들이 하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요한이 보낸 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롭에 그는 인도자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낸 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까지도 쫓아냈습니다. 봅니까? 요한 시대 때 이미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쐈습니다. 총알을 쐈습니다. 그 교회에게 건강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의 말씀을 거기에 총을 쐈습니다. 맞췄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요한 시대 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서신들을 쓴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유일한 길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에게 유용하기 위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통치하도록. 그리고 이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방해합니다.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걸 차단할 적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서신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자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그가 영생이라는 것,
정말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며 그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마저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약간을 체험했다고, 이 기쁨을 체험했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말씀을 쫓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머리에다가 지렁이를 놓습니다. 그럴 적에 이것을 의심하고 저것을 의심하고 그럴 적에 우리는 떨어집니다. 이번 주말에 가졌던 교통, 고린도전서 10장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오의 형제들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11절 이러한 일들, 저에게 당한 이러한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마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러한 예들, 마세를 만난 이러한 예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광야로 떨어진 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그들이 그러한 죄에 떨어졌고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그 원한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어떤 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고,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쫓는 일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멀어진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쫓읍시다. 이제 국제특별집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예약하는 것이 끝이 납니다. 이번에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의 뜻입니까? 그래서 형제들이요, 다시 한번 간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쫓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압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실질적으로 듣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물적으로 우리가 쫓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물적으로 우리가 조건이 주어지면 실물적으로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큰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가 더 얻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반할 적에 여기 리오자네르에서 70명의 인도하는 형제들이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많은 형제들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분투함으로써 허락함으로 여기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몇 명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 온 것을 후회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이번 주말에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금요일날 오후와 어저께와 오늘 아침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분기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분기진 것입니다. 주님 발밑에 앉아서 이런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약할 수가 없다.
분투하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나 비싸다. 나 이 돈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에서 내려오는 형제들, 당신은 그러한 교통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남쪽에 또 멀리 오는 형제들,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가치를 내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값을 치릅니다. 더 멀리 사는 자가 더 값을 많이 치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깃을 얻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러한 분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인스크리션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투합시다. 거기 아직까지 먹을 음식도 없다. 돈도 없다. 하나님이 공급할 것입니다. 공급하지 않는다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말씀을 쫓기 바랍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합시다. 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프란시스코와 코드리고 1년 반, 2년 전서부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여하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죠? 그들의 이상이 열렸습니다. 변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이상이 변했습니다.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러 번 갔고 거기 장소를 준비하는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또한 갔습니다. 형제들을 거기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국에 일으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일하는데 등한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에게 시간을 구분할 적에 그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 호드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호드리고가 더 프란시스코에 물어보십시오. 더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더 힘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온 세상을 얻고 우리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역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형제들, 두 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제들,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또한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쫓기 바랍니다. 사역에 대해서 우리 이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 예수여. 요한의 서신을 볼 적에 먼저 생명의 말씀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요한은 사도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받는 사람을 그들과의 교통,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교통 안으로 이끕니다. 교통이 있을 적에 모든 긍정적 요인들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계시록 1장 1절에서 중요한 그 원칙을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계시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한 번에 각자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한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는 그 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받고 그것을 종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또한 교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천사, 메신저들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근원자가 아닙니다. 근거가 아닙니다. 말씀에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산출된 말씀이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천사들입니다. 단지 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의 그 말씀을 받을 적에, 그 말씀을 믿을 적에 그 하나님의 역사할 것이고 교회가 건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큰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연애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교회가 건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길에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비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원하며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주는 혼동스럽습니다. 땅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온 땅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끔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1장 22절 그분은 먼저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교회를 그분 자신으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명으로 채우고 실제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이것은 에베소 3장 19절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될 때까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될 때까지 고린도서 1장 11절 모두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발밑에 있게 될 적에 천년왕국 마지막 때 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에요.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능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버지는 아들 밑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외에 모든 것은 아들을 밑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으로 채웁니다. 진리로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하나됨 안에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가 완전히 채워질 적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진리로 채워지고 실제로 채워질 적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먼저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 전체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기는 무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거기는 능력이 적은 자들이지만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들이 마지막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를 가져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마지막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이 올 적에 오늘날 당신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인내 말씀을 갖고 인내 말씀, 오래 참는 말씀, 많은 공격이 오지만은 우리가 인내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 신실함을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으로 올 환난, 온 땅에 임할 그 환난을 멸하게끔 하십니다. 그 대환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실하신 형제는 오늘날 인내의 말씀을 갖고 천국의 그 인내의 말씀을 갖고 분투하는 자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천년이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천년왕국 바로 전에 음부에게 음반이 지금 있지만은 마지막에 노임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 일을 하게끔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는 곡과 마곡과 반역을 앞장서서 이끌 것입니다. 기회를 줌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를 청소하게 됩니다. 사단과 그를 쫓는 모든 자들이 그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적은 사망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적들이 불못으로 들어갈 적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한 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그 머리가 되신 그것을 하나님의 머리가 되도록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원 미래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주 예수여,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거 한 가지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내가 초기 때 얘기를 했지만은 17절. 나는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것만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왕노릇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 가운데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주였어요.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다스림, 의로 다스림,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론적으로 쉬운 것 같지만은 생명 가운데 다스리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적에,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할을 할 적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진리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질 적에,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럴 적에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역을 깨닫게 되며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될 적에 오로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뭘 다루는지 압니까? 이것이 에베소 3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에베소 3장의 수준으로 갈 적에 한번 빨리 보도록 하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마치기 원합니다. 나는 이 구절들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주 예수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기이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기는 그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끔 하며 우리를 주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우리를 주관할 적에 우리 가운데 기초를 둡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내립니다. 사랑의 뿌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삽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뿌리를 뽑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뿌리까지 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뿌리를 뽑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 원합니다. 모든 일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모든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죠? 사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어지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지우기 원합니다. 진리로 지우고 그분의 영광으로 지우고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지우는 것입니다. 사랑, 더 사랑, 더 사랑. 궁극적으로 교회 건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 잠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날에는 당신이 이 몸 안에 거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느낌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장 안에 물에 안에 잠길 적에 우리가 수영장 안에 뛰어 들어갔을 적에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를 감싸는 그러한 사랑, 그 전에 우리가 못 느꼈던 그러한 사랑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그때 그 사랑 안에 잠겨 있게 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너무나도 연결됐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물어봅니다. 베드로 형제, 그날에는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를 내가 그때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러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부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오늘날 친근한 그런 사람들과의 사랑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관계는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약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잠기고 있고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느끼고 있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안에 잠기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완벽함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에는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완벽함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한 이러한 생명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흐름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같이 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합시다. 주님, 내 삶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정만이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천국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합시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